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딱 붙잡고 한 주간 또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내서 승리하는 한 주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지나서 또 못 뵌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명절 지나서 뵈서 그런가는 몰라도 보름달이 다 뜬 것 같습니다. 피부색이 다 좋으시고 보름달 보러 굳이 안 나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아들, 딸들을 보고 또 부모님을 뵈니 좀 어떠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시기가 좀 어렵죠? 저희도 그 어머니께서 부산에 오셔서 함께 며칠을 보냈습니다. 보통 이제 식구들이 모이면 주로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저희도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지 그랬습니다. 저랑 이제 시아랑 한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어머니 말씀이 어쩜 그렇게 자는 모습이 똑같냐고 한참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한 손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 모로 누워서 자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자는 모습이. 여하간에 명절이나 돼야 소식도 듣고 보게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만 해도 고등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보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출가한 셈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은 또 멀리 있는 곳으로 가니까 집에 잠깐 있을 뿐이지 내 기숙사에 있고 출가 외인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키울 때 이게 참 자라서 사람이 되겠나 하는 걱정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 구실을 할까 싶은 게 진짜 어디 불안해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이가 벌써 대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얼마나 기특한지 참 격세지감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학교를 보내서 학교에 한번 가봤더니 그렇게 애가 볼품이었고 꾀재재하고 조그매가지고 야 얘가 나중에 세상을 살아가겠나 이런 걱정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크고 또 손자도 잘 크고 하니 참 어머니는 복이 많으신 분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복이 많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 자녀를 이렇게 출가시킨 게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자녀를 출가시킨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출가시킬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저처럼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도 보내고 또 멀리 유학도 떠나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일하러도 그렇게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자녀를 보낼 때 아유 드디어 저 알터니가 빠져서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걱정하고 근심이 한가득으로 그렇게 자녀를 보내는 것이죠.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전화하시면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마음의 자녀는 여전히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출가시키면서 갖게 되는 마음은 그저 이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건강하게 맡은 일 잘 했으면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는 일이 잘 되면 더 감사한 일이죠.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친절한지, 친구는 만들었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용돈은 부족하지 않은지, 하는 일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걱정은 5만 가지인데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죠.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과 가끔씩 전화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사랑한다 말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가한다는 것은 자녀가 자녀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하며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출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한 삶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출가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혼자 책임지고 오늘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홀로 부산에 오고 눈물을 참고 땀을 흘리며 주어진 삶을 책임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애쓰신 삶이 오늘까지의 삶이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키워낸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내신 오솔길을 뒤따라 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오롯이 자기만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당하며 자녀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 딸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서 일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을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즉 공생애를 시작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 존재가 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셨지만 주님은 그를 믿는 성도들과 같은 과정의 삶을 살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셔도 되었을 것을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 가운데 마가복음만 이 시험을 간략하게 기록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시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예수님의 대화까지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가 이 시험의 자세한 내용을 생략한 것은 시험의 내용보다는 이 시험 자체가 가진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 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사람에게 온 세상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때 사람에게는 99.999%의 거의 완벽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탐하지만 않으면 되었습니다. 이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탐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첫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첫 사람은 마지막 그 한 가지도 탐하게 되었죠. 그 탐심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처음 약속은 깨졌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저주받고 거칠어진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피조물을 사랑하셨고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의 후손들은 75명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그의 자손들은 장정만 70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하는 그 자손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0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이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창조주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새 언약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의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언약 백성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계획에는 아버지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차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양보와 겸손, 이해와 사랑으로 연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시고자 하시는 결심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마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치에 맞는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창조주의 권세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에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내주셨다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독립시키는 것처럼 더 이상 자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대신 결정해 주거나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주셨다는 것은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도리어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시험하며 위해를 가하고 폭력과 압제를 강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입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의 심성을, 그의 인간성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스스로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도록, 시작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내어주신다면 시험당하고 혹독한 시련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들 예수가 그 시험을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깨질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을 때 음성이 들려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게다가 이 음성 이후에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책임을, 그 짐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의 피를 삼으시고자 하신 것이죠. 아들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상에 그 권리가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인간적인 모욕,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십자가까지. 하지만 아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피를 흘려야 새 언약이 세워지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알미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난과 고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존재를 움직이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로 자기를 던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자 하신 이유는 그 피조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또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부모의 품에서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입니다. 슬하를 떠나 세상의 무게를 직접 경험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비웃을 때에 그들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스스로 여길 수 있는 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부터 조금씩 세상을 이길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부모가 출가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가끔씩 통화해서 사랑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지만, 그게 전부이지만 맞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 사랑의 확인이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전화할 때 자녀들은 결코 본인의 삶이 힘들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때 부모가 들려주는 사랑의 고백은 자녀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세상을 어찌 살아오셨습니까? 그 힘든 때를 어떻게 이겨오셨습니까? 그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인내하실 수 있었습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이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했기에, 내 아들과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결여되었을 때, 누구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을 때, 세상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고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도전할 마음을 먹지 못하고 실패에 익숙해지며 포기를 잘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좌절감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내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버려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주장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서 강해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그냥 이 세상은 내 운명이니까 내가 개척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는 겁니다. 마음은 점점 더 메마르게 될 것이고 판단과 정죄는 강해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그 사람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고집이 세집니다. 용서와 자비의 마음은 작아지고 경제심과 질투의 마음은 더 커지게 되죠. 그럴수록 우리의 사랑받지 못한 속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침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진정한 성숙을 이루는 일은 힘들게 되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능력도 사라지게 되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수도권에 올라가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아이들 잘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면 그 정도면 성공한 삶이 아닌가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에 내어준 삶으로는 그게 잘 사는 모습일지도 모르죠. 세상에 내준, 세상이 주장하는 삶으로는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삶은 아닙니다. 직장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좋은 혼처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간 자녀들이 있으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입니까?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만 만족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애정의 고백과 사랑의 소통이 없다면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받음과 사랑함을 회복해야 하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고 증명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내어준 바 되어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골고다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또 그것이 좋은 것도 알겠지만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어떻게 돌아선 자녀들의 마음을 돌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한 가지 정답이 존재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전부터 특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머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려가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인생에 경험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게 되고 메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먼저 아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훈련하고 노력해야 얻어지고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오솔길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일이며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는 일이죠. 그분들의 삶에서 그분들이 싸워왔던 삶의 정황에서 만들어진 언어들과 표현들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들에게 그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은 그냥 되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내 실수와 잘못들을 대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부모님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이해해야 하는가? 부모님이 나를 먼저 이해해주고 자녀들이 먼저 나를 용서해주면 되지 않는가 하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틈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쓴뿌리를 남김없이 뽑아내고 저주를 끊으며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결단하고 아들이 용기 내어 이 일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되며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막힌 담을 헐도록 함께 기도하고 돕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들마다 있는 쓴뿌리들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함께 중보하고 돕는 야전 사령부와 같은 곳이어야 하죠.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를 돕는 일입니다. 고장난명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의 백성들은 예배함으로 응답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일할 때 교회 구성원들이 열심히 참여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버지가 결심할 때 아들이 용기를 내야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딸들이 믿음의 행동을 해야 가정에 감사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양력으로도 음력으로도 완전한 새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내어준 바와 같이 되어서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붙잡고 또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지체들의 사랑을 붙잡고 용기 내어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나아갈 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가족들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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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주님. 내 주님 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심령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딛고 일어나 부모님을,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믿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는 결단하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용기를 내어 선물로 주신 날들을 행복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며 들고 계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을 붙잡아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경험되고 아버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마음들을 온전히 견뎌지고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아버지 용기를 내어 함께하게 살기 자리에 복이 근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한 영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식어지고 굳어지고 물러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을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확신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붙잡고 담대히 살아내어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공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